예, 창세기 11장은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 사례도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셨죠. 예, 공주라는 의미의 뜻에서 왕비라는 의미의 뜻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민족들의 이제 어머니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가 뭐냐면, 네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또 타국인이든 종이든 다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떠나가셨죠. 떠나가시고 나서 다시 주님이 이제 등장하는 그 문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이제 주님께서 마므레의 평야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므레는 사람의 이름이면서 그 지역의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지역의 이름을 지었었거든요. 이 마므레는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는데, 그 에스골이라는 사람하고 아넬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같은 삼형제였어요. 삼형제였고, 아브라함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롯이 잡혀갔었잖아요. 그죠? 예. 잡혀간 그 롯을 구한 적이 있었죠. 그죠? 예. 그 마므레의 이름을 따서 만든 평야죠. 여기서 날이 더울 때라고 했는데, 이 날이 더울 때가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은 보통 정오에서 3시까지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가 이제 서늘한 때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오에서 그 3시 그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날이 굉장히 더웠나 봐요. 그때 이제 장막문 안에 앉아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유목민들이 그 텐트를 치면서 살잖아요. 그죠? 예, 유동하면서. 그 장막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이 장막 입구에는 그 입구를 막는 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둘둘 마르면은 이렇게 얹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한 장막 덮개가 있는데, 그 장막 덮개를 하루 중에 더울 때에는 거두어 놓아요.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거두어 놓고 그 장막 안에서 쉬게 되는데, 낮에는 굉장히 더위를 피하는데 그늘이 되는 것이 장막이죠. 예, 그래서 지금 장막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이제 일사병이 걸릴까봐 더울 때는 그 한낮에는 편히 쉬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잘 통하는 그 구조로 만든 장막에서 이렇게 낮에는 쉬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장막이 있어 낮에는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고 폭풍우와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은신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예, 그렇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날이 더울 때였어요. 그래서 그늘에서 쉬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는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고. 예. 3절도 읽어볼게요. 맞죠? 시작.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오며. 예. 보통 이제 이 세 남자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죠. 아, 이 천사들, 그죠? 예,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천사들 중에 나중에 보게 되면은 3명 중에 한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또 이제 알게 됩니다. 보통 이제 누가복음 24장 4절에도 보면은 천사들을 이제 투맨이라고 하거든요. 예, 두
사람, 두 남자.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예, 뭐 이렇게 어떤 카톨릭 신화에서 나오는 막 여자 천사가 나오고 막 아기 천사가 나오고 거기다가 또 날개까지 달고 나오는데 그런 거는 그냥 신화일 뿐이고 성경에는 이제 천사가 어떤 날개를 달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똑같이 남자라고 불립니다. 예. 근데 이 중에 한 분은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분과 천사 둘과 온 것인데, 그쵸? 예수님도 남자로 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주님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영어로 보면 이제 더 맨이거든요. 예. 그게 맨이 이제 사람도 쓰이고 남자도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리적으로도 보면 카톨릭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누군지 아시죠? 중보자가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는 여자잖아요. 그죠? 예, 그거에 대한 교리를 이제 박살낼 수 있는 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에요. 예,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중재자이신 것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세 남자가 아브라함 곁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아브라함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지금 마므레 평야라고 이 지역에 오셨는데 이 마므레 평야가 어디 있었냐면 헤브론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히브리어 그 뜻이 뭐냐면 교제 아니면 친교 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제 교제,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오셨다고 볼 수 있으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세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죠 장막문에서 막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혀요. 예, 이것도 하나의 경배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몸을 땅으로 굽혔다는 것은 경배의 모습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지금 장막문 앞에 있다가 와서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장막문이 그 장막의 출입구로 사용하는 동시에 주님을 경배하는 예,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0절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성막으로 나갈 때에 온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예. 각자 자기 장막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문에 섰고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으며 지금 사람들 자기마다 장막 문 앞에 서 있는데 구름 기둥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앞에. 주님은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자신의 영광을. 지금 이 낮에 구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장막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온 백성은 성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일어나 자기마다 어디서 경배 드렸다고요? 자기 장막문에서 경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 지금 창세기 다시 돌아오면은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죠?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있는 걸 보고 그 장막문 앞에서 달려가서 몸을 땅으로 굽히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원하건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신 뒤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네. 예,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누군가는 나그네를 맞이하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 누구를 대접하기도 했대요. 그렇죠. 천사를 대접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예, 지금 아브라함은 3절에 보면 이제 내 주여 하거든요. 예, 마이 로드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를 분별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것을 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기 한대역 나가다 보면은 지금 준현 형제가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거기 노숙자 한 분이 천사일 수도. 사람이신 것 같아요. 아,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 유목민들이 이렇게 이주하면서 살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그들의 전통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사절에 보면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당신들의 발을 씻게 해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 사막의 먼지로 인해서 사람들은 항상 발이 더럽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 오게 되면은 그 발을 씻도록, 물에 씻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애의였어요. 예, 손님을 대접하는 애의였거든요. 그리고 발을 씻고 나무 밑에 씻어서 하는 것은 이제 당시에 이게 관용어거든요. 나무 밑에 씻어서 하는 것은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그러한 관용어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물에다가 이제 발을 씻는, 우리도 집에 가면은 물론 샤워도 하고, 그죠? 예, 손도 씻고 발도 씻죠. 예.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는 이제 평야이기도 하면서 사막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든 항상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발을 씻어주기도 하죠. 그 창세기 24장에 가면은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떠나잖아요. 그죠? 나중에 리브가 집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라반이 물을 가져와 가지고 발을 이렇게 씻기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가나안에 그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가뭄 때문에, 그죠?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잖아요. 곡식을 사오라고. 예. 그러면서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예.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불렀을 때 요셉의 집에 들어가는 형제들을 이제 종이 물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준비해서 발을 씻게 해준다는 것은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애의였거든요. 예. 근데 신약에 보니까 그런 애의 없는 자가 있더라고요. 예.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이게 초청 받아가지고 가거든요. 예. 가는데 한 여자가 이제 향유를 들고 오잖아요. 향유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딱 붓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시몬이 저 여자는 죄인인데 저 죄인의 향유를 지금 예수님이 받고 있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이 여자는 지금 자기의 향유를 내 발에 붓고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고. 예.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냈다고. 너는 나를 초청하면서 집에 들어왔을 때 발을 씻길 물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분의 발과 또 천사들의 발을 씻도록 이렇게 물을 가져오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무 밑에 쉬고 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그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으로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예. 지금 아브라함은 또 빵 한 조각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예. 빵 한 조각이면은 이게 3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죠? 브레드 몰서라고 돼 있죠. 예, 한 조각 조금 가져오게 해달라고 지금 하잖아요. 예. 왜 하필 빵 한 조각일까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손님 대접했을 때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주면서도 차린 건 없지만 예, 많이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예, 주님께 빵 한 조각을 가져오겠습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은 마음을 편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그러죠. 예, 마음을 편하게 한 뒤에. 지금 빵, 브레드가 나왔고 마음은 뭐예요? 하트죠. 예, 빵하고 마음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 어떤 관계가 있냐면 시편 104편 한번 보시면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이제 포도주로 봐야겠죠, 그죠? 예, 포도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기뻐지게 되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든 화장품들은 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예,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사람의 심장, 이 심장이 지금 하트잖아요, 그죠?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예, 빵은 그 심장을 강하게 한답니다. 네.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죠? 네. 똑같은 하트가 쓰여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리가 영적으로 딱 적용하면 지금 발을 씻을 물을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교회는 말씀의 물로 씻겨져야죠. 그죠? 예. 그리고 빵 한 조각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어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의 빵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적용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은 이 씻겨진 새 남자에게 빵을 대접하고 그 마음 편히 모시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있는 사라에게 들어가 말하되 고운 가루 3스아를 속히 준비해서 반죽하여 화덕에다 납작한 빵을 구우라 하고. 예, 급히 장막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빨리 요리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거든요. 네. 지금 아브라함을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굉장히 힘쓰고 있는 것 같죠. 예,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사라한테 빨리 음식을 만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고운 가루 3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3스아. 지금 판에는 스아라고 되어 있고, 예, 전에 그 400년 판은 세아라고 되어 있네요. 예, 뭐 발음이 좀 바뀌었네요. 어쨌든 이 1스아가 어느 정도냐면 약 7리터래요. 7리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음료수 큰 거 마시는 게 1.5리터죠. 예. 그러면은 한 세아가 약 7리터라면 1.5리터 병 몇 병이 들어가는 거죠? 거의 5병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3세하면은 3, 5, 15, 15병 정도 들어가는 그 부피의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5절에는 그게 뭐라고요? 빵 한 조각을 가져온다고. 예. 엄청난 거죠, 그죠? 그 1kg만 있어도 일주일을 먹을 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그거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이 크다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브라함의 손에 있어서는 빵 한 조각밖에 안 되나 봐요. 여기서 이제 그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납작한 빵을 다 성경에 찾아보면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다 보면 이제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만든 얇은 과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7절하고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하고 8절 시작.
또 아브라함이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그것을 요리하므로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는 그들 곁에 서며 그들이 먹으니라. 예.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 물고기를 드시고 빵을 드시는 사건을 우리가 봤죠. 예. 영광스럽게 된 몸을 가지고서도 식사하셨음을 봤을 때 지금 천사들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 여기서는 천사들이 인간의 음식을 먹었다면 출애굽 여정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었죠. 예. 천사의 음식 뭔지 아시죠? 예, 만나. 그렇죠. 예. 예, 18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매. 네, 10절도 마저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네게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안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예. 주님은 여기서 이제 내가 다시 올 건데 생명의 때를 따라서 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다는 진리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때가 무슨 때인지 아세요? 예, 생명의 때. 그 10절에 보면은 한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예.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있으면서 나중에 태어나는 그 때를 생명의 때라고 하죠. 열왕기하 4장 17절에 보시면 거기 이제 아이를 못 낳았던 여인이 있죠. 근데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녀를 부르라 하니 그가 그녀를 부르매 그녀가 문에 서므로 엘리사가 이르되 생명의 때를 따라 똑같이 말씀하죠. 생명의 때를 따라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예. 그녀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내 주 곧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여종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생명의 때를 따라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해준 그때에 아들을 낳았더라. 예, 생명의 때가 바로 이제 아이가 나오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요 9절, 본문에 이제 9절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이 말을 이제 개역성경 같은 경우는 기한이 이를 때에 다시 오리라. 아니면 이제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에 다시 오리라. 예. 그리고 다른 한글 성서들은 내년 이맘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지워버렸어요. 그죠? 생명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린 거예요. 현대 영역본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년에 오겠다, 적절한 시기에 오겠다, 봄에 오겠다, 똑같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렸습니다. 예.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한 생명이 태어날 때 그때를 생명의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에 따라 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정한 때에 다시 오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예.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주시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태어날 것을 아시니까. 그죠? 예, 항상 주시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로마서 9장 7절에 나오거든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즉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히려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졌느니라.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약속의 말씀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때 내가 오리니 아까 생명의 때 온다고 하셨잖아요.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라고 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약속을 하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였고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으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는데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매. 예. 지금 사라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생리 현상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죠? 생리 현상이 멈췄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 못했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예. 아브라함이 이제 이전에 웃었잖아요.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는데 지금 사라도 웃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이삭이 웃음이라는 이 뜻을 가진 이름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이제 생명의 때를 따라서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수넴 여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당신이 여종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예.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라는 자신을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내 몸의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 하면서 이제 씩 웃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3절하고 14절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해진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으로. 예. 사라가 남들이 들을 정도로 웃었나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근데 지금 주님이 그 웃음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주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가복음 2장 8절이나 마태복음 9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마비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네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막 그걸 따져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을 보더니 너희가 왜 속으로 따져보고 있느냐 그러거든요. 예. 황당했겠죠. 어떻게 들었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님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주님의 그 요한이 주님을 봤을 때 그 눈에는 불꽃 같고, 그죠? 예. 등불이 타는 것처럼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눈 앞에 아무나 선다면은 정말 자신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주님 앞에 꿰뚫어 보여져가지고 아마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예.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라의 마음속을 지금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사라가 지금 웃고 있는데 아니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겠냐? 전혀 어려운 일이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민수기 11장 23절에도 보면은 출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하다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전에 이집트에 살 때는 그런 것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뭐 그런 거 다 먹었었는데 이 광야에서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냐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그러죠. 주님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하다고. 택도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뭐 물에서 물고기를 다 잡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거든요. 예. 못할 거 없다는 거죠. 그럼 주님의 손이 넓어질 수도 있나요? 그 고무고무 손처럼? 에레미야서 32장 17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는 주님의 길게 펴신 팔로 만드셨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주님의 손이 짧아졌냐고요. 예. 그분의 권능을 굉장히 낮게 보는 거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지금 못 먹이겠냐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지금 사라는 자신의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을 비우셨지만 사실 주님은 사라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죠? 돌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죠? 예. 누가복음 1장 37절에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14절에 보시면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주님이. 그 생명의 때면은 그죠?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은 10달 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까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언제 장막문에 있었냐면 더울 때에, 그죠? 더울 때에 장막문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름이겠죠. 이때 주님이 찾아왔을 때가 여름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장막절 아니면은 오순절일 것이다. 그걸 한번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여름이고 이때에 임신하게 되면은 10달이 지나고 나서는 늦은 봄이나 이른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때 절기에 가장 적합한 절기가 뭔지 아시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예. 그때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삭이 태어날 건데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생자잖아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독생자라고 불려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려요. 그죠? 그리고 언약의 아들이고 마찬가지로 주님도 언약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삭이 번제 헌물로 드려졌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화해 헌물로 십자가에서 드려졌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모형은 모형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태어날 때가 언제냐면 거의 오순절 때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삭이. 물론 이때는 아직 절기가 없었지만 그죠? 우리가 그 시즌을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예. 근데 이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한 때에 내가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물론 이제 이삭의 탄생과도 관계가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에스겔서 37장 보시면은 에스겔이 이제 영에 이끌려 가지고 어느 골짜기를 가게 되죠. 그 골짜기에 갔더니 수많은 뼈들이 있는 것이에요. 뼈들은 다 죽어 있잖아요. 그죠? 죽어 있는데 그 뼈들에 생명의 숨이 들어가니까 그 뼈들에게 살이 붙고 막 근육이 붙고 그러면서 거대한